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다,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태초에 인류의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있었던 그 실제적인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제 올 한 해 시작되면서 읽어갑니다. 새벽에도 계속 이제 구약부터 읽어가게 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초점을 가지고 늘 이 그 전등 있죠, 플래시라이트. 네, 이 전등을 비춰가면서 구약의 말씀을 읽어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가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창세기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출애굽기 읽어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염두에 두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의 소제목이 천지창조입니다. 그리고 2장이 에덴 동산, 그리고 3장이 인간 타락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쭉 이어져가는 내용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멸망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가장 그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어제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위치를 물어보는 이 로케이션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기 때문에 안 보이셔서 못 찾으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숨바꼭질 하듯이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말은 영어로는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로케이션이 아니고 위치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포지션. 네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모든 창조물의 으뜸으로 너를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귀한 그 형상으로 너를 만들어 놓았는데 네가 어찌하여 범죄한 자리에 놓여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범죄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왜 그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누구 집사야? 네가 어찌하여 그런 범죄하는 자리에 있느냐? 누구 권사야? 네가 어찌하여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느냐?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고 내 아들, 딸이지 않느냐? 어찌 그런 범죄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에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창세기 3장 인간이 얼마나 나쁜가를 보여주는 장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람의 원죄, 오리지널 신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죄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무모한 시도 때문에 이 원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3장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여전히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슴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오늘날에 보면 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 그런 로봇 같은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인간을 복제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교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역에 계속해서 침범하면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는가?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품게 되죠. 그것은 사람에게 어떤 한계를 두셔서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 다른 말로는 은사들을 잘못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라? 먹어라. 먹어도 좋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계 설정, 인간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금지를 향한 인간의 불신이 결국 죄의 유혹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싫어하는가? 라고 하는 불신의 싹을 틔우는 것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금지시키시지?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라고 하는 지나친 호기심 가운데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신과 의심을 다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기려고 하는 여자의 지나친 열심 가운데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유혹하였을 때 하와가 그 말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창세기 2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금지를 과장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여자의 바로 그런 반항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사단은 기회를 타가지고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대담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만져봐라. 한번 만져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한번 만져봐라. 여자가 선악과를 만졌습니다. 손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죽지 않네. 거봐, 죽지 않잖아. 너 그 선악과 먹어도 돼. 그러면서 여자는 그 선악과를 따서 입으로 베어 먹게 되면서 하나님의 불순종이 시작이 되었고 그 불순종을 과감하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한을 창조주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에게 위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심지어 그 뱀조차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다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러한 창조주의 명령은 단순히 땅을 지배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세상을 사랑과 또 책임을 가지고 돌보고 관리하고 보살펴야 되는 소명, 청지기적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다스림의 사명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길로 오해하면서 타락의 문을 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금지하셨다면 인간은 의심했기 때문에 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영리한 뱀이었습니다. 이 유혹이 비록 뱀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든 주범은 누구였느냐?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자신에게서 비롯기 때문에 뱀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여기 나오죠.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했죠? 먹어도 좋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네, 모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뱀은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는 영리하고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나쁜 의미에서는 교활하고 기회주의자, 교활하고 기회주의인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보면 뱀은 원래 영특한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뱀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자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사악한 것으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뱀 자체가 원래 사악한 동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특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니까 뱀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와 은사가 사악한 것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일에 사용이 되어지면 그 은사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아니라 악한 일을 정당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막 이렇게 연락하고 막 이렇게 주중에 사람들 찾아다니고 막 만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데 왜 저렇게 좋은 은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계실까,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저런 은사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너무나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왜 저런 좋은 은사를 악한 일에 사용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야 하고, 말씀 앞에서의 순종은 더욱더 분명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경건을 대신할 수 없고 능력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성과가 성품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는 은사는 결국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않는 은사는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을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나움을 강조하는 사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어떤 곳에서는 용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큰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탄닌, 큰 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뱀은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하시. 본래 이제 파충류를 다 대표하는 그러한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하시, 이 뱀은 사람을 꿰며 미혹하는 능력을 가진 교활한 존재,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뱀은 폭력적인 괴물이 아닙니다. 나하시, 설득하는 유혹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적 사나움이 아니라 지적이고 교묘한 존재, 말을 통해서 사람을 꿰고 미혹하는 존재, 힘으로 위협하기보다는 말과 질문으로 신뢰를 뒤흔드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나하시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나하시의 핵심 대목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노골적인 반역이 아니라 교묘한 왜곡 전략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미세하게 비틀어 가지고 의심을 심음으로써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말을 비트는 것.
비틀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하시, 이 뱀의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뱀의 유혹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금지하고 억압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느냐? 나는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한 존재야.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억울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정당하기 위하여서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피해자 의식에 젖어 있는 한 결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억울함도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억울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맡길 때에 우리는 그 피해 의식에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는 언제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처럼 다가와서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따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증명해주는 바로 부분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무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분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은 뱀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나하시는 노골적인 악의 모습이 아닙니다. 논리와 철학과 합리성, 종교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얼마나 경건한 모양처럼 포장을 해서 접근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그리고 누구의 말을 더 들을 것인가를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나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시대의 논리,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순간 여지없이 이 나하시의 밥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보면 신앙생활에서 파선한 사람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아멘. 그대는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말씀 앞에 오늘도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의 간곡한 부탁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현대 교회도 유혹의 본질은 직접적인 악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보다 다른 말, 더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와 생각을 신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유혹의 주처였던 이 뱀을 향해서 그 어떠한 변명이나 협상의 여지 없이 단호한 심판을 그 뱀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아멘. 네, 이것은 단순한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 선언, 형벌 선언이 아니라 악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 결론에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역사의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의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이 원복음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과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험과 유혹을 가져오는 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유혹을 수용하고 실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 또한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엑기스로 요약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속삭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하시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가 세상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 안에 남아있는 피해 의식과 불신을 물리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불신을 물리쳐 주시고 이겁니다. 피해의식과 불신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단회 목회자와 또 교역자들, 당회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재직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기도 제목은 또 한번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며 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